오늘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주십니다. 은혜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 시간도 주님의 전을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은혜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믿음의 교도를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해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해답인데 어떤 해답인가? 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10주 동안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모든 문제, 우리 각각의 삶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목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내 인생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생각하게 되면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했는데 그 실적에 내일 입대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요청한 내용과 그 원장님의 이해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옆에 두 회를 싹둑 잘라주셨어요. 싹둑 잘라주셨는데 왜 머리를 이렇게 너무 짧게 잘랐을까? 그런데 오히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짧게 머리를 깎았는데 더 짧게 깎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혹시 더위를 타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잘라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만약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이발하고 나서 다시는 머리가 자라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 여기서 멈추게 되면 제가 많이 마음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짧게 깎아도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머리카락 또 자라잖아. 또 자르면 되지. 그 이야기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다음에 다시 자르면 되지. 여러분, 이발도 내 생각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다 됩니까? 내 계획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 안전장치를 두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관계를 넓히려고 해요. 인맥을 쌓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힘을 다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더 인정받고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 그럴수록 만족하고 감사하면 좋은데 그러지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한마디 비난에 무너지는 게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일이 잘 풀리게 되면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게 잘 풀리다가 만약에 일이 안 풀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한 근심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영혼은 세상 것으로 온전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신앙의 위기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믿음의 위기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돈을 더해야 안심할 것 같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성공을 더해야 만족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의 인정을 더해야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보다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은 절대로 부족한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보혈을 흘려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면 우리는 부족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부족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족하게 붙들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한 수단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내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내 욕심으로 두지 마십시오. 온전히 예수님이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깊게 새겨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삶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 너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해석이에요. 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주인, 왕, 내 삶을 다스리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내가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주인으로 임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분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요.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일상생활에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평일에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가정에서도 태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고 어떤 결정하든지 그 결정하는 모든 순간에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나에게 맞게 이용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재정도 좀 넉넉하게 인도해 주세요. 재정도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거예요, 내 거.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내 재정도 채워주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간절히 원하긴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피하려고 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시는 좋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언은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단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면서 발버둥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도 내가 책임져야지요. 가정도 책임져야지요. 자녀도 책임져야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저 주님께 맡기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어부였어요. 경험도 있었습니다. 기술도 있었어요. 어디에 그물을 내리게 되면 어떤 고기가 잡히는지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를 뭘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밤새도록 그물도 쳐보고 제가 지금 어부만 수십 년 동안 생활해 봤어요. 이 바다의 전문가는 저예요, 저. 내가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알고 있다 이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경험이 주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도 주인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적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합니까?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7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가지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예요. 나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또 하나는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 나무가 튼튼하게 서려면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어지게 되면 그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초가 튼튼하면 됩니다. 우리 엊그저께도 새벽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호우경보가 뜨고 계속해서 알람이 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지나고 나서 어제 저녁에
남산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더니 나무가 쓰러진 게 한 그루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무가 많이 쓰러질 줄 알았는데 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반석 위에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 그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겉으로 볼 적에 좋아 보입니까? 겉으로 볼 적에 커 보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안으로 더 깊어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음 안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삶,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 깊게 뿌리 내리는 인생,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뿌리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뿌리가 눈에 보이면 좋은데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보이는 나무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뭔가 겉으로 볼 적에 대단해 보이고 외형적으로 우리의 삶과 재정적으로 넉넉해져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 넉넉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깊게 뿌리 내리게 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도 때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기도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되더라도 그 순간 뿌리가 그리스도께 깊게 박혀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그래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문제를 겪지 않았다. 안전되게 살아왔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8절 서두에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은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방송 언론을 통해서도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이게 도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겨를이 없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유튜브에 자극적이고 여러 내용을 나오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진실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따를 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그렇습니다. 속임수가 그래요. 처음부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더 빠른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속임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아니면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가? 말씀이 기준되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는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어요. 학문을 통해서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복음 앞에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을 때 어거스틴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복음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사람의 인정에 뿔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게 되면 부작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과에 뿔을 내리게 되면 만약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뿔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가진 것이 더 줄어들게 되면 사람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깊게 내려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견고하게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뿌리가 깊게 내려달라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충만해질 게 아니에요. 충만해질 것입니다. 내일이면, 내년이면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세요. 그저 여러 훌륭한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분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능력과 생명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충만해졌습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무엇인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깊게 뿌리게 내리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해졌다는 말은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산재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랑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연약함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편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기쁨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 내 지금 육체적으로 힘든 병이 있는데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좀 떠나가게 좀 해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충분한 은혜였습니다. 문제가 없어야지만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으면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직장에서도 일하면서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외로우면 사람들을 봅니다. 불안하면 돈으로 채우려고 해요. 공허하게 되면 소비하고 재매를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만족은요, 마치 바닷물과 똑같습니다. 바닷물에서 수영하게 되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 나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는 거예요. 더 가지게 되면 만족할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금만 더 가지면 된다,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인생길도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당당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너무나도 크게 확대하고 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약에 눈앞에 갖다 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동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태양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내 눈앞에 갖다 대고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확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이 문제도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부족해서 떠난 게 아니지요. 그는 밖에 나가면 더 좋은 게 있을 줄 알았어요. 더 흥미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유산도 받았으니 나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겠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먼 타향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지요. 아버지 집이 풍성했는데, 아버지 은혜가 좋겠는데, 내가 아버지 은혜를 모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구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자꾸 만족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게 문제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길 살아가시면서 깨달으십시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래,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해. 나는 예수님이 충만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살게 되면 여러분, 문제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힘이 없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충만케 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한 주간도 또 우리 무더운 여름도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세상 속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만족과 사람의 인정과 또 재물을 탐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거룩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승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